부흥을 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청소년도 사도행전에 들어왔어요. 청소년도 이제 구약 1권, 구약 2권, 신약 1권, 신약 2권 있는 이런 공과로 하는데요. 신약 2권이 또 사도행전 파트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사도행전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너무나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지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 성경은 물론 기록되진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사도행전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쩌면 이 바울의 사역을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16장에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방문을 합니다. 이 바울은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이제 그곳에 왔더니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전도자나 앞선 이제 리더들이 이 씨앗을 뿌려놨는데 열매 맺는 걸 보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르친 친구인데 어느 날 장성하여서 와서 형이라고 불러요 저한테. 형 이랬어요. 안 돼. 끝까지 전도사님이야. 끝까지 목사님이야. 이렇게 불러야 돼 하면서 이제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와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11조 생활 정말로 이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이 전도자로서 뿌듯한지 몰라요. 그 씨앗 뿌리고 이 친구가 자라가는 걸 볼 때 한편으로는 제가 늙어가는 걸 볼 때 아무튼 뿌듯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와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게 전도자에게 어찌 보면은 면류관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참 선교사님들이 늘 지금도 울면서 그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아마 이 바울도 그 뿌린 씨앗들에 있는 그 토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는데요.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그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바울의 그런 심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봤는데 여기 이제 16장 초반부에 보니까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물론 그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특별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은요 특별히 그런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인재 발견하면요 인재를 붙잡았고요. 인재를 그렇게 잘 기용해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리더였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를 딱 발견하고 나서 그 젊은이를 데려다가 정말 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전도를 당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도 예수를 믿었고 이 디모데도 예수를 잘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청년이었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이 좋은 그런 또 제자들 속에서 이 지금 디모데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기용을 하고 정말로 같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여러 그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누가도 있을 것이고 실라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나이가 뭐 어리고 뭐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갈 때는 우리가 사람의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인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좋은 인재가 있으면 어떠한 금액도 사실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대단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분명하고 장래가 유망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돋보이는 그런 사람,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사역자고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막 마치고 이제 와서 여기서 강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 교회들의 그 실정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면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사역자들이 뭐 우리가 뭐 고용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갔는데 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나옵니다. 언제쯤 한계가 오는지 아십니까? 2년에서 3년쯤 한계가 옵니다. 왠지 알아요? 그때 배운 게 다 소진이 됩니다. 이제 쓸 거 다 썼습니다. 설교도 다 해봤고 자기가 배운 걸로 자기가 열심히 사역도 해봤는데 이제 어떠한 한계성이 언제 맞부딪히느냐? 3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면 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들, 제 동기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고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다 썼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참 안타까운 것들을 이제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그리고 근데요 그렇게밖에 못 사용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냥 저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지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이 친구는 진짜 된 놈입니다. 데려다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 그 아는 친구를 데려다 쓰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통합 측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대시층 어떤 교회에서 그 친구를 데려가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년을 정확하게 기다렸습니다. 작년 제가 초반에 그분이 사역지를 구하신다고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괜찮은데 지금 여기 통합 측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측의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분한테 한번 얘기 제가 해볼게요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된대요. 통합 측의 교회를 들어갔으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계속 콜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딱 만나 보니까 이 친구다. 이 친구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1년을 지금 기다렸습니다. 언제 다시 가는 줄 아세요?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그 교회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몇 년 채우면 보냅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이런 교회 실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부터 좋은 인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써서 길러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내다보고 5년, 10년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좋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발견하였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디모데를 키워갑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전후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바울의 그 심정들이 녹아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친구 그 한 명의 그 인재를 키워내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많이 고민했고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 와가지고 쓰레기통 치우고 있고 청소하다가 집에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건 굉장히 교회에서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냥 막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그 맡긴 거 3년, 5년 그냥 다 쏟아놓고 그냥 떠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정말로 그 교회는 비극입니다. 그 사역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가 정말로 애써서 말씀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종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역자가 그 하나님의 종이 공부를 할수록 시간을 물질을 투자할수록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칙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서 이런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같은 사람 한 명만 잘 세워놓으면요 교회는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역사에는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바꿨고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그 사람 한 명만 딱 붙잡으면요 그 공동체는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율정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버트 헐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조그마한 교회에서 영국 조그마한 마을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1년간 사역했는데 영혼 구원이 딱 한 명.
이 모파트라는 10대 소년 한 명 딱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로버트 헐트 선교사님이 시름시름, 내가 이렇게 써서 1년간 사역했는데 고작 그 청소년 하나 구원했구나. 물론 그 영혼이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파트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고 그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파트의 그 사람의 그 사위는 누구냐?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 아십니까? 이 리빙스톤도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맹점을 찍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헐트라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청소년을 전도하였고 그로 하여금 양육되게 하였는데, 이 모파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사위도 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선교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디모데 한 사람에 집중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청소년부, 청년부, 물론 양적으로도 부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은 양보단 질에 집중합니다. 왜냐?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요, 조금 더딥니다. 그 아이로, 그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씹어먹게 해야 되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든 간에 체득하고 체화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게 해야 되고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더딘 작업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공동체가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고 기독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집중했고 그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철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 확장돼 가더라는 거예요. 10대의 디모데는요, 청년으로서 바울이 핍박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자입니다. 이런 모든 바울의 사역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 그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다 봤어요. 오죽했으면은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이 성에서 버려졌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 전하겠다고 다시 들어오는 그 바울을 디모데가 두 눈 뜨고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 바울을 쫓아 나서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나도 무엇하리라 돌멩이 맞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디모데는 그걸 알았고 그 암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극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바울을 쫓았다는 거에서, 바울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걸 봤다는 거에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떻게 전도됐는지, 어떠한 극적인 체험이 있는지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극적인 체험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극적인 체험들을 가진 이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 특별한 변화.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뭐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체험이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저도 있었지만 저는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났어요. 물론 개척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그냥 뭐 딱히 뭐 들쑥날쑥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디모데를 보면 이 디모데가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그가 꾸준하게 믿음으로 좋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이 놀라운 변화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소리 없는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전 주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소리가 없지만, 어떠한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 자가 그러한 결단, 어떤 결단이요?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하였던 그 결단을 하고 바울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꾸준하게 골방에서 흐느끼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지키고 또한 새벽 예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디모데와 같이 쓰임 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를 쓰신 것 같이, 이 또한 바울도 쓰신 것 같이
우리도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우리 15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떠한 교리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교리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게 나왔었어요. 근데요 그 교리적 충돌이 있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한쪽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편에 있었는지 아시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였어요. 주님을 믿음으로만. 할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가 보니까 디모데는 그의 아빠가 누굽니까? 헬라인입니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입장은 15장에서 뭐였어요? 할례 받아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인재를 발견하고 나서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 3절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요 그의 그 바울의 그 어떠한 그 마음들은 이미 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수많은 서신서들에서 바울의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이 바울은요 철저하였어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것도 오케이. 물론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내가 로마인으로, 때로는 내가 이방인으로도 있을 그런 처지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하고자. 근데 디모데를 내가 발견하고 나니까 이 디모데는 보석과 같아요.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너무나도 귀한 인재인 겁니다. 근데 글을 써야 되는데 지금 헬라인에게만 쓸 수는 없습니다. 어디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유대인들이 항상 걸리는 게 뭐예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할례 받아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은 데서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한테서 난 자유로워.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젠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헬라인으로, 때로는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세운 원칙이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겠죠.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맞춰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씀을 들고 제가 술 먹는 사람 전도하고자 같이 가서 대작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노릇이지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애써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복음을 탁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여기서 전반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철저하게 그 인재를 발굴하여서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였더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여러분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만 질적으로 좋아지면 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양적으로도 늘어납니다. 좋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한 사람에 또다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부흥의 불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근데요 어떻게 사역했느냐 우리 한번 그 위에 있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역의 방법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할례만이 아니라, 아니 할례까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너희가 또 무엇을 기억해라? 때로는 더러운 우상의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그런 피들은 멀리하라고 또 이런 또 단서 구절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좋은 말을 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물론 눈높이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끔씩 전도하다가 이거에서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자,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지옥 갑니다. 여기서 근데 턱 막혀요. 왜? 그게 되게 싫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열이면 열, 어느 편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말은 빼고 이 좋은 쪽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교리적 정리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철저히 가르치는데요. 철저히 가르치는데 바울 혼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팀을 이루었다는 걸 보게 돼요. 팀.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교회를 바라봤고 목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항상 돕는 자였어요. 여기도 땜빵, 그 영광의 자리 아시죠? 피아노면 피아노 땜빵, 드럼이면 드럼 땜빵, 일렉이면 일렉 땜빵. 아무튼 그 땜빵의 자리 있잖아요. 그 땜빵의 자리에서 항상 그 돕는 자의 위치에 서다 보니까 그걸 바라볼 때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걸 혼자 다 감당할까? 왜 앞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안 세우고 왜 혼자 감당할까? 바울은요, 어떻게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팀을 이루었고 그 팀들과 일을 나누었고 힘은 합쳤지만 일을 나누었고 그 팀 가운데서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기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왜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는 한 사람이에요. 공간적, 제약적,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달란트와 다른 은사와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팀을 이루면. 그런데 팀을 감당해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니까 탁월하게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각 부가 있고 그리고 또 각 부에 소속된 팀들이 있고 그 팀장님들이 있고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팀들에는 항시 운영팀이 있습니다. 항시 운영팀. 그리고 어쩔 때는 뭐 때에 따라서 발족해야 되는 그런 팀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항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팀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최전병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물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주변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게 합니다. 그렇죠? 그건 항시적으로 걷어서 모았다가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특별한 1차 전도팀, 2차 전도팀, 이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선교팀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때는 발족을 하여서 이 선교팀들을 꾸려서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철칙 가운데서 사역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상시적으로 상주하는 팀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발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을 우리 성탄절 준비하죠. 그것도 갑자기 발족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YTF 이런 것도 갑자기 팀을 발족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한 갑자기 발족되는 팀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상시 운영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팀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감당하였더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하지만요, 이제 그 후반절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을 막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의 이 사역들이 막 펼쳐가고 있는데 이 더 이상 이제 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그런 가운데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시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성령에 민감하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던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갔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말로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냥 성경 읽어 보시고 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민감할 때는요. 저는요. 어떻게 판별하느냐? 저도 성령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지금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일을 진행하게끔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저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네, 전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되게.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요 굉장히 답답함으로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끔 환경과 상황을 막으시고 답답함으로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멈춥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였고 그러한 환상까지 보는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뜨겁고 막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집에 가서 나의 자녀에게 쌍시옷자를 날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밖에서의 삶과 안에서의 삶. 그래서 삶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막 성령에 충만하다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일러주십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물론 외운 말씀이겠지요. 그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걸 기록을 합니다. 루터가 회심한 사건, 어거스틴이 때로는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온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이야기하는 것이 왜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민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편을 택합니다. 잘 되는 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편이 아니라 잘 되는 편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잘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 바울과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바울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디모데를 세우고 같이 팀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하게 이 모든 것들 행정 재반을 잘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요거 하나 빼면 허수아비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날마다 잘 되어지는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또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도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질병 걸리겠습니까?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내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맡긴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동선을 가며 나갑니다.